기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전쟁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죠.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동시에 왕 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러나 남쪽 르호보암 왕은 17년 왕위에 올라온 지 17년 만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의 일생은요, 여자들의 사로잡혀서 똑같이 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요, 온전한 예배와 기도는 조금도 드리지 못했던 그런 왕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갖가지 대접을 받으며 누릴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고 나름대로 명예를 주장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삶은 비참합니다. 육체를 벗는 순간에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세상이 벌어집니다. 바로 지옥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폭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 폭염이 찾아오는 도시가 강원도에 가면 태백이라고 합니다. 태백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1년 중에 34도 이상 올라간 적이 별로 없대요. 근데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태백까지 폭염이 찾아왔다. 그래서 한반도 전체가 폭염이 되었다라고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요, 지금 전 세계가 폭염 때문에 비상인데요. 그 스페인인가 어디 보니까 이 더운 날씨에 산불이 났어요. 근데 불이 보니까는 그 아파트 한 채만한 높이로 불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퍼지더라고요. 근데 바깥에는 벌써 폭염이에요. 근데 불이요, 시뻘건 불이 아파트 그 건물 높이만하게 올라가면서 옆으로 가면서 번져가는데 저는 딱 그걸 보면서 야, 저게 혹시 지옥이 아닐까. 여러분, 지옥은 불구덩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곳이 불구덩이입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사람마다 소금으로서 이렇게 불로 침을 당하리라, 뭐 이렇게 불구덩이에 대해서 또 유황불에 타리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사람마다 사는 모습은 다르죠. 물질이 많으신 분, 적으신 분, 좀 좋은 데 사시는 분, 안 좋은 데 사시는 분, 우리 양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속에 예수가 있느냐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예수 없이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나이가 더 있으니까 먼저 천국에 가겠죠. 근데 우리 자손들 나중에 천국에 오든지 지옥으로 갈든지 할 텐데 나만 좋은 데 가서 좋은 데 살면 뭐합니까? 우리 자식들 예수 믿지 못해서 여러분 만약에 지옥에 떨어져서 우리가 만약 그것을 본다면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나사로 부자가 이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를 봤으니까 만약에 지옥에 떨어진 우리 자손들이 천국에 가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다면 우리 그걸 어떻게 당할 수 있습니까? 자, 르호보암 왕은요 17년이라는 왕 생활을 하면서 갖가지 세상의 정욕과 유혹에 묻혀서 살다가 저는 그분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과는 그렇게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 아들 아비야가 대신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왕위에 오른 다음에 보니까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보니까 남쪽이 너무 연약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군대 80만을 일으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남쪽 유다는 4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아비야의 행실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아비야도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아버지의 모든 제약의 길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신 길로 봐서 아비야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기 위해서 아비야를 성령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서 사람들 앞에 고백하게 만듭니다. 첫째 그가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윗 왕과 그 자손들, 그 지파에게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외쳤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비야가 어떤 심령에서 이런 말 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강력하게 외칩니다.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북쪽 여로보암은요 80만 명의 군대를 이렇게 동원하죠. 전면제를 펼치고 그리고 후면으로 보병을 보내서 후면을 치게 만듭니다. 자, 이 남쪽 유다의 입장에서 보니까 앞에도 적이고 뒤에도 적이고 감당할 수 없거든요. 자, 이때 되겠던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보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보병이 있는지라.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아멘. 여러분 2대 1이지 않습니까? 2대 1로 한 사람을 잡으면 쉽게 잡을 수 있죠. 80만 대 40만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죠. 근데 적들이 앞뒤에 있어요. 자, 이러면 사기가 꺾이기 쉽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 전쟁이 지기가 쉽죠. 자, 근데 이때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전쟁터에서 부르짖는 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부르짖다라는 우리 언어를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 자아크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자아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하여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빠졌는데 강가로 오다가 너무 멀어서 몸에 힘이 빠지니까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몸에 힘이 없으니까는 밑으로 가라앉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두 손을 들고 사람 살려 하면서 부르짖죠. 이런 상태가 자아크라고 한답니다. 또 자아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 뜻이냐면 법률적인 용어인데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재판장이나 왕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신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직접. 자, 그러니까 애타하고 힘든 그런 심정이죠.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그 전쟁터 한가운데 갇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근데 부르짖었단 말을 또 나옵니다. 우리 한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멘. 유다 사람들이 했던 거는 여기 부르짖다, 소리 지르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무려 3번이나 연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앞에도 그 많은 적이고 뒤에도 그 많은 적인데 무기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인간의 지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죽게 생겼는데 이들이 잡았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 죽어요. 나 죽습니다. 지금 죽음 앞에서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꺾어지게 생겼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유다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잖아요. 남쪽 유다는 2개 지파잖아요. 크게 보면 똑같은 믿는 사람들이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어느 백성은 하나님이 돕는 지금 역사가 오늘 여기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북쪽 이스라엘을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나 죽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결과가 무섭습니다. 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유다 쪽에 하나님이 서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똑같은 성도님들이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어떤 성도님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처럼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자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르짖고 말씀 붙잡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더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 이후로 침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붙잡고 우리 날마다 눈에 띄게 보이는 것 없지만 그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남쪽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저는 이 모습을 우리나라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아주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많이 지났죠.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수많은 수탈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 그때 당시에도 나라가 너무 시끄러웠대요. 북쪽과 합쳐야 된다. 북쪽과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남한만의 선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근데 이미 그때는 3.8선으로 나눠져 가지고 왕래도 잘 안 되던 시절이에요. 김구 선생님이 북쪽 김일성이를 찾아가서 남북한 하나의 정부를 만들자고 설득했지만 그때는 이미 김일성이는 북한의 소련으로부터 그 많은 탱크와 무기를 가지고 와서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 근데 그때 상황으로는 도저히 남북한이 합칠 수가 없어서 남한만의 투표를 해서 남한만의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엔 특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유엔에 가서 우리 남한을 유엔에 정식으로 가입을 시키는 겁니다. 가입을 시켜야 유엔 회원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소련과 동구권의 나라들이 반대예요. 동독, 체코, 헝가리,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필리버스터라고 우리가 국회에서 법안이 상정이 되면 투표를 하기 전에 연설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질질 끄는 거를 필리버스터라고 해요. 왜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소련 대사가 한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동독 대사가 한 2시간 하고 체코 대사, 헝가리 대사, 폴란드 대사가 2시간씩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떠드니까는 시간이 하루가 지나가고 투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장미환 박사와 모윤숙 여사가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밤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첫 번째 소련 대사가 딱 나와서 2시간 연설하려고 하는데 15분 하다가 목에 뭐가 걸렸어요. 그때 대사가 비신스키라고 하는 대사입니다. 목에 결절이 생겨가지고 말이 안 나오니까는 앰뷸런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동독 대사인가 그런데 2시간 채우고 들어오려고 바깥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이걸 모른 거예요. 이 필리버스터가 딱 끝나니까 거기에서 투표가 시작이 되고 우리 남한이 단독으로 유엔에 가입이 되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6.25 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군대가 파병되어 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도의 역사. 우리나라 재헌국회
우리나라 처음에 국회가 된 다음에 우리나라 국회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종로에서 당선되었던 젊은 국회의원 이은영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 국회는 처음에 기도로 시작이 됐어요. 우리 6.25 때 일어난 일들이 많습니다. 자, 북한이 서울에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내려오는 기세를 몰아서 대전으로 내려가고 대구로 내려가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우리는 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3일 동안 서울에서 아무 일도 없이 머무는 바람에 연합군, 미군, 우리나라 군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 나라죠. 그때 당시에는 중공이 아니라 이 대만 정부가 UN 5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5개 중에서 하나라도 반대하면 우리나라의 군대가 파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소련 대사에 있던 말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5개 나라가 참석해야 되는 투표에 불참을 한 거예요. 그 바람에 4개 국가가 찬성하는 바람에 전 세계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자, 우리 전쟁이 일어나자 우리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회가 이루어졌어요. 대전까지 밀리면 대전에서 구국 기도회가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모임이 끊이지 않았다고. 부산에서는요,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기도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한 가지 사진이 발견됐죠. 1951년 3월 달에 미군 B-29기 비행기가 편대를 이루어가지고 수십 대 비행기가 짝을 이루어서 가면서 융단 폭격을 해버리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서울이 다시 빼앗겼죠. 6.25 전쟁이 일어나고 다시 서울이 빼앗긴 다음에 다시 회복하고 이제 압록강까지 갔는데 10월 달에 중공군이 참전하고 1.4 후퇴 때 또 서울을 뺏기고 그리고 3월 말에 다시 차지하게 되죠. 3월 초 정도에 B-29가 서울을 가가지고 폭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 서울 상공에 흰 구름이 뜨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서울 상공에 떴습니다. 그래서 종군 기자에 있던 로버트 게리슨이라는 사람이 그 B-29기 뒤에 타고 가다가 신기해가지고 그 모습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미군 본부에다가 알렸더니 미군 본부에서 폭격을 중단하고 돌아오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폭격을 했다면 서울에 수많은 일반인들이 남았는데 다시 우리 미군과 연합군이 올 줄 알고 서울을 안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폭격이 이루어졌으면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마다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이지만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의 편에 서셨습니다. 한 교회를 다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들 편에 하나님이 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평생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 감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일평생 예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멀리서 관찰하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돕는 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신앙생활 감당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러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평생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관찰만 하고 멀리서 지켜보고 우리 멀리서 귀하게 모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 남쪽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